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또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또 우리가 듣는 소리보다 듣지 않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물, 물질, 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 물질과 돈을 아람어로 맘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맘모니즘이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재물과 물질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는 이 세대를 맘모니즘의 시대, 자본이 최고인 시대, 물질 중심의 시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물질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린 사람들, 경제적인 이익을 보다 더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궁색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 눈앞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부정을 행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피해를 좀 보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시피싱이라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막 서로 짜서 전화를 해서 희한한 방법으로 저한테도 몇 번 날아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재물이 인생의 최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재물만 모으면은, 물질만 모으면은 내 인생은 성공이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의 눈을 우리가 활짝 열어서 볼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여야지요.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에 함께 신음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보여야죠.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멘.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한 집에 주인은 한 명이에요. 주인은 한 명인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주인인 양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주인도 한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 같고 물질이 이 세상을 막 움직여가는 것 같고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은 없다. 집주인은 하나다. 그 하나가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순간이 와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아요. 눈앞에 물질의 유혹과 물질이 주는 그 달콤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말씀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라는 말씀,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과 물질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비칠지라도 그 재물 사랑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라는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야지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물질들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멀리하고 재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또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갈 때 재물, 돈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제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세상이 이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목사인 저조차
야,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라는 그 착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얼른 정신을 차리죠.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착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전부 다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습니까? 뭐 로또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거 하면 지금 하는 거 다 하고 뭘 해봐야지. 그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혹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요, 한 번씩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살아가는 것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물질이 더 소중한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혹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을 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 복된 길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 물질이 재물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재물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재물과 물질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새로 태어나고 그 생명의 연수가 닿아서 생명이 마지막을 고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십조의 재산을 가진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연장된다면 이 수십조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생명 하루도 연장되지 않고 딱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길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구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재산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여러분 큰 집 좋잖아요. 30평보다는 60평이 좋고 60평보다는 그냥 넓은 데지 단독주택 한 99평 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대체로 뭐 제법 큰 집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들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까? 우리가 종종 뉴스나 또 이렇게 보면 어떤 걸 봅니까? 그 큰 집에 재물이 많아서 큰 집은 샀지만 그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행복이 없어요. 서로 물질을 더 차지하겠다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물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은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궁핍한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물질을,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가득가득 모으는 거야. 그러면 잘 모여질 것 같지요. 여러분 지난 인생들 돌아보세요. 뭘 좀 모으기는 모으는 것 같은데 세는 게 더 많아요. 그때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할 때예요. 다 세버려.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버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차곡차곡 쌓여가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부귀와 재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과 재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재물 얼마나 필요해요.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오늘 갈 때 기름 떨어지면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면 등록금도 내야 되고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제 다음 주 명절인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더라도 물질이라도 좀 있어야 부모님에게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거라도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릴 것 아닙니까? 물질이 그래도 있어야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바라볼 때 이렇게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필요한 재물, 물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빈털터리로 빈궁하게 구차한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의 곳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 부족합니까? 남을 돕고 싶은데 하나님 조금 여유 있으면 좀 남 좀 돕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은데 너무 부족해요. 뭐 자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재물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재물 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곳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하나님 향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높이 드러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차고 넘치십니까? 그때 조심하세요. 그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 인생을 더욱더 든든히 해줄 것 같은 착각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사람을 섬기는 곳에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야 그 물질의 창고가 든든히 지켜보호되고 쓸데없이 새지를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이는 물질과 재물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어 보여요. 저 재물 가지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래서 사모하는 이들, 그 재물을 사랑하며 쫓아가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물질도 잃고 귀한 것을 다 잊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가면은 아니 됩니다. 저 여러분들 재물의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만복을 받아 누리시고 인생의 참 행복을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물질들 여러분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